여러분, 오늘 렘넌트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5차 산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현장을 생각하는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미션홈, 가정이, 집이,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 미션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 또한 미션홈이 되어져야겠죠. 미션홈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곳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집이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뭘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는 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이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라오는지까지 보여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저랑 같이 등산했던 사람들이요, 자기 체력에 맞게끔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하게 막 씩씩하게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막 헥헥거리고 올라오고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체가 다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산 정상에 서지 못하고 올라갈 때는 뭐만 보입니까?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여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가고 있는지,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서밋으로 축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누린 자는 전부요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근데 전체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것만 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올라와요. 영적 문제도 올라오고요, 상처도 올라오고요, 여러 가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할 것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는 사람과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여유가 달라요.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은요, 자기만 살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늦게 따라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지금 뭐야 이거? 이런 질문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따라오는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지,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앞서가 있는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서밋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대부분 뭐에 눌려 있는지 압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냐?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늘 사로잡혀가지고요, 사로잡힌 사람은요 힘이 빠져요. 왜?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또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생각 속에 갇힌 사람들은요 늘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올라와요. 영적 문제 올라와요. 내 체질 올라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져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전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요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의, 우리 협회의 최고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은요 40년 동안 전도 운동하면서 뭐가 단련이 됐냐? 아무도, 어떤 단체도 흉내낼 수 없는 기다림을
기다림이 단련이 됐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증명을 해드려야겠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다림의 달인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이미 언제까지냐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언제까지냐라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셨어, 하고 계셔, 하실 것이야 라로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이 달인된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게 괴롭지가 않아요. 막 견디는 것도 아니에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여유 가진 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유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여유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유 있는 자는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밤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유를 가진 자로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보고 미래를 보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오늘 밤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산업혁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점검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1차 산업은 사람들이요, 쉽게 말해서 손으로 하던 것을요, 기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업화되어지는 겁니다. 공장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것들이요, 공장 안에서 이제 기계가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니 이 공업화 되어지는 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편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1차 산업은요, 약 100년간에 걸쳐서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산업화가 점점 빨라져요. 산업화가 점점 빨라지는데 모든 산업은 어떤 거냐?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기술, 정보, 기계 이런 것들이요,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한다고. 그러면 2차 산업은 뭐냐? 2차 산업은요, 사람들이 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역발상이 되는 거예요. 기계화되어지는 거예요. 기계가 보편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부품 만들던 것을 내가 옮겨서 다음 사람에게 갖다 주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기계가 쫙 가져가는데, 앉아서 나는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이 맞춘 게 오면은 내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거 하시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이혁화 장로님이 이거 하셨고 딱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고 기계가 쭉 컨베이어가 딱 지나가면 여기서 조립한 사람이 딱 오면 내 거 조립하는 거야. 그게 2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게 풍부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3차 산업은 뭡니까? 3차 산업은 말하자면 정보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듣고 있는 IT가 뭡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죠? 이 정보를 가진 자가 이제는 힘이었는데, 그 가진 자가 힘이었지만 이제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자가 이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겠고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산업 때는요, 하드웨어가 중요했다면 3차 산업 때는요, 그 하드웨어의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본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컴퓨터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16년 6월 달에 스위스에서 열렸던 46차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정보화 혁명에서 이제는 어떤 이제 혁명이 되어지냐면 인공지능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소통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 뭐가 바뀌어지느냐?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물건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계가 김은빛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은 무슨 꿈 꾸셨어요? 야, 어제 개꿈 꿨어. 이제 기계랑 대화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딸들이요, 맨날 빅스비 부르고요, 맨날 쉬리 부릅니다. 빅스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드로이드. 쉬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플. 맨날 빅스비야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날씨 알려주잖아요. 쉬리야 오늘 날씨 알려줘?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요, 애들이요 이제 그것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빅스비야 사랑해. 그러면 막 빅스비가 대답을 해줘요. 그게 재밌나 봐. 쉬리야 사랑해요. 막 해줘요. 근데 우리 예솔이는 좀 발상이 틀려. 빅스비한테 나는 쉬리를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닙니까?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쉬리한테는, 예솔이는 아무튼 발상이 뛰어나. 쉬리한테 뭐라 하면 나는 빅스비를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리가 뭐라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벌써요, 이 시대가요 확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사람이 기계하고 대화해요. 그리고 기계가요 내 기분을 알아준다니까요. 내 기분을 맞춰준다니까요. 아니, 사람보다 나은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 빠르게 이게 바뀌어져 갑니다. 4차 산업은요, 소통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긴 IT, 여기는 ICT라고 그래요. 인포메이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IT와 설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뭘로 어떻게 됩니까? 로봇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로봇이요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람처럼 잠자지도 않아. 하루 종일 24시 돌려도 괜찮아. 건물을 짓는데요, 이제는 진짜요 사람이 안 타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요. 모든 기계가 알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건물을 짓는데요, 이제 진짜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 우리 교회 건물처럼 옹벽 쌓는 것을 기계가 하는데, 이걸요 7일 만에 3층 건물을 짓는 거예요. 기계가 그냥 딱 있으면요, 기계가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쭉 하루 종일 뿌려요. 쉬지도 않아. 우리 인부 쓰면요,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인가 5시까지만 하고 막걸리 사주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기계가 와서 24시 뿌려요. 뿌리고 건물이 세워져요. 일주일 만에 건물이 딱 지어져요. 그죠? 여러분, 시대가 막 변화가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것에 이제 적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차 산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놀고 먹는 일만 남는구나. 놀고 먹는 일만 남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과학과 의학과 산업혁명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나? 놀고 먹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5차 산업을 예측한 학자들이 뭘 어떻게 예측했냐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노동의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생산에 대한 모든 개념이 사라져요.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염, 우리는요 플라스틱 쓰면 막 오염 걱정하잖아요. 이제는 플라스틱 걱정 안 해도 돼요.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것도 없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땅, 지역, 경계가 모호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만 없는 하나, 복음만 없는 하나. 딱 전 세계가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뭐만 남겠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단에게 제사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예요. 뭐만 남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남겠죠.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5차 산업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운전대를 놓게 되어집니다. 자율주행이 되어진대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요 운전면허증 딴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운전하다가 민경이가 한번 사고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경이가 사고 내자마자 아빠가 옆에서 내려! 그리고 그랬대요. 또 우리 저기 누굽니까? 또 은실이가 지난번에 우리 청중가 어디 갔다 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가지고 서서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다가 앞에서 밟은 거야. 그래가지고 김도영 장로님하고 진서수 권사님하고 나 더 살고 싶어. 나 죽기 싫어. 그랬다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 다 놔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또요. 인공지능 때문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봇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통번역하는 기계가 나온대요. 그죠? 그리고 1인 1가구 로봇 시대가 된대요. 집집마다 이제 로봇이 있대요. 그리고 로봇을 키우게 된대요. 이제 개가 아니라 로봇을 키우는 날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이야,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그 슈퍼컴퓨터가 지금 전 세계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의 그 차지하는 공간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공간을 줄이고 하나의 모든 걸 집어넣을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양자 물리학 막 이래가지고 이거 제가 지금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 융합 기술 상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염이 없는 무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의 그 후쿠시마의 원전에 있는 그 오염수를 방출한다 막 이런 말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막 제주 해녀들 인터뷰 따고 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 막 전 국민들의 인지를 높여가지고 그 나라적으로 그것을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애냐? 오염이 없는 무한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 가능한 원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인공 육육을 배양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맞네, 사단이 하는 짓은 맞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늘 화면으로 보던 것들이요 형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 사람과 만나듯이 형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자들이 예상하기에 여러분 지금 지갑에 있는 현금이 2050년도에는 다 사라진대요. 블록체인 뭐 이래가지고 전자화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를 제가 말하는 학자들의 공통점을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쓰였냐면 인간이 해야 할 게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고 먹고 싸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게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이 이제는 낱낱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면 좋은 시대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적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정신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서 보니까 이미 150살까지 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대요. 여러분은 150까지 사실 분들입니다. 지긋지긋해 하시는데 제가 우리 저 일본에 계신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제가 보고 막 말씀드렸더니 나는 한 85세에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85세에 봄꽃이 날릴 때 가고 싶어라는 자기만의 어떤 로망이 있으신 것 같아. 절대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대와 미래가 온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갱신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뭐 늙었고 나는 뭐 이제 이렇게 살다가 뭐 어느 날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매일 갱신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 때마다 갱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쓰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 난 다 달았어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부터입니다. 걸어갈 30년의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만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이게 237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면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면 진짜요 영적으로 봤을 때 정신없는 시대가 돼요. 진짜 정신없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정신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아무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뜬 프리메이슨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사람들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탄은요 뭔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사람들을요 복음 아닌 것에 사로잡히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키부츠 정신,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동경하고 이 키부츠 정신, 공동체 의식 막 얘기합니다. 이거를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전문 용어를 써서 막 모방하고 따라가죠. 캐치프레이즈. 이게 뭐냐? 말하자면 구호, 슬로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키부츠 정신, 공동체 의식 좋은데요.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오직 복음 아니고 자기 것을 심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어떤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것이죠. 생각을 잡고 이제는 뭐합니까? 싱크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 두뇌 집단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구소. 사회 정책, 정치 전략,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등 모든 것을 연구해서 미래를 놓고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냐, 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소. 여기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정부가 투자해요.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뒤에 이 싱크탱크들이 있잖아요. 100명의 싱크탱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조사했던 우리 정명선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대통령 한 명 세울 때 그냥 대통령 한 명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대통령의 철학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시키려는 연구팀들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익 단체들과 기업체들이요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단체가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단체가 있죠. 또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죠. 여기 또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RUTC 실무들에게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제가 만들 건데, 이 라운드 테이블은 미국의 대기업 200대 기업이 모여서 이 협의하는 그런 단체예요. 여기에는요 대부분 어떤 것이 목적이냐, 이 경제 이익이 목적이에요. 지식을 장악하고 그 지식과 미래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는 일을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 다이아몬드 팀이 있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도 나오고 하지만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이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희귀한 다이아몬드. 근데 이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팀이 하버드대 안에 만들어져서 하버드대는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학생들 데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팀이 되어 나왔어요. 미리 사업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가르쳐야겠죠. 몰몬교는 무슨 전략을 계속 쓰냐? 20대를 장로로 세워요. 여기 20대가 김은빛이 20대 후반이지 벌써. 우리 김은빛 랩넌트가 장로, 몰몬교 가면 장로가 돼야 돼. 장로가. 아멘이 없네. 아이, 몰몬교는 20대를 장로로 세워서 현장으로 파송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교회들은요 머리 희끗희끗하고 이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딱 이렇게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날까요? 미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랩넌트들이 이제 장로가 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저기 저 어디 교회야? 그 깊은 샘 뒤에 이렇게 컬럼 내시는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수원에.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크기만 해요. 제가 그 교회 가봤는데, 근데 장로가 40명이에요. 장로가 40명이에요. 봤더니 랩넌트를 다 장로로 세웠어. 랩넌트가 20대, 30대, 40대 다 장로예요. 거기는 집사가 보기 힘들어. 딱 들어가서 다 장로니까 그냥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언약을 진짜 300%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뭡니까? 어디죠? 무슬림. 이 무슬림에서도 이 극우 단체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10대를요
10살인 아이들요 특수부대로 만들어요. 자살 특수부대. 얼마나 사단은요 교묘하게, 얼마나 말 그대로 마귀의 계계가 맞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메시지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랩런트의 각인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랩런트의 뿌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무엇이어야 이 산업혁명을 행해서 종로로 타고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혁명을 정말로 랩런트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서서 살려낼 것이냐, 그게 나오겠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리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자, 랩런트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삼저주, 이게 뭔지 알게 만들고 이 삼저주가 피언약으로만 해결되어진다는 걸 각인시켜야 돼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이 중요한 거죠. 피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이 피언약이 한 번만 각인되면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재보다 나은 오직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후대가 뭐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섭렵하는 천재보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발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그러면 재창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얘는 어떻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지금 몇 살에 대학을 뭐 졸업했고 천재.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뭐 능력을 가지고 막 찬양하잖아요. 천재를 어떻게 키우느냐, 막 거기에 부모들이 혈안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막 갓난 아기 때부터 막 히브리어 읽어주고 헬라어 읽어주고 영어 읽어주고 일본어 읽어주고 막 얼마나 지식인층들이 이거 하는 줄 압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 위에,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 있어요. 천재라는 건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가진 사람. 이걸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시니까 이게 지금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후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후대를 놓고. 후대가 천재였으면 좋겠습니까? 정신 돌아요. 나중에 머리 똑똑해가지고 영어 잘하고 가서 애들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정신 돌아서 자살해요. 여러분, 후대가 뭐 해야 됩니까? 오직을 가진 아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랩런트들에게 이걸 심는 거예요. 그래야 천재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로 오직할 수 있다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병들었다, 아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싹수가 있다 없다 어디서 판단하셔야 되는지 아닙니까?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이 아이가 그리스도로 오직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싹수가 좋습니다. 싹수로는 제가 상처가 있는 말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인데, 누가 싹수가 너라냐? 작은 것을 하는데도 그리스도로 오직 못하는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오직할 수 있도록 체험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가능해요. 이건 나이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 작은 것에 오직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거 붙들어 버리시면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왜? 성경의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버드대 졸업생보다 낫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 줄 아십니까? 미래를 보고 왔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5차 산업은 누구 거? 렘넌트의 거. 지금 4차 산업도 프리메이슨이다 3단체다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차 산업이 오면 여기 좀 이따가 쓸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재창조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심어야 될 게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대부분 이게 안 되거든. 이걸 발견하면요, 어떤 능력보다도 최고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왜?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아이니까. 그러니 실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는요, 절대 실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미셔놈에서. 지금 미셔놈이라는 거는 뭐냐?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가정을 미셔놈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집을 미셔놈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해줄 수 있는 교회를 미셔놈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자는 거죠. 우리 정도효 성도님 이걸 깨달으시기를 네,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7대 흐름. 오늘 우리 대원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RLS 저 함양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휴가를 받아서 오셨는지 전화가 왔어요. 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1년 만에 나온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고서 써라. RLS 들어가기 전, RLS 들어간 후, 그리고 지금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보고서 써봐라. 제가 그 쓰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것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7대 흐름. 7대 흐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성삼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시험 드는 수준, 이것을 뛰어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쓸데없는 시간 거의 잠으로 다 보내요. 막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어. 그죠? 네. 저는요 요즘 이 세 딸이 시험 드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시험들 드셔가지고 울고 토라지고 막 저를 표정으로 갖고 놀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얘기하니까 얘네들이요 이제는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린이는 오늘 지가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얘기하려는 표시가 보이니까 자기가 선수 쳐서 한나와 사무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보라 했지. 왜냐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고 그랬지. 속을 봐야 돼. 학교에 서재원이라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걔 속을 봐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맞아 예린아. 예린이가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보고 오면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했고 그 선생님이 얘가 문제라고 했고 걔가 문제라고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린아 그게 걔가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벌써 뭔 말 할 줄 알고 지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라고 했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겠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애들이요 전부 세상에 쓸데없는 갈등에 쓸데없는 것들에 시험 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벌써 세상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흐름 속 이 흐름을 주도하는 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 렘넌트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의 뿌리 했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달란트.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참고할 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10%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달란트예요. 더 중요한 거, 이것이
1%로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걸 쓰셔서 0%로 가야 돼요. 그게 달란트예요. 아멘. 여러분, 난 달란트가 없어요. 그건 지금 여기에 이 흐름에 그냥 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아내도록 해줘야죠. 이거를 찾아줄 수 있는 게 미션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달란트가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전문성을 띄어야 되느냐? 237화 되어질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이 아이의 것이 필요로 한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RUTC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5차 산업 이걸 차지하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시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5차 산업 오면 5차 산업 오기도 전에 100% 통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간 언약의 여정을 237이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저만 감동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감동이 있으시기를 제가 계속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우리가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저는 막 흥분이 되더라고. 오늘 막 혼자서 막 제가 지금도 혼자서 흥분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메시지야 훈련이야? 이게 지금 뭐야? 그러고 계시잖아요. 미래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흐름 속에 주한이가 아니라 이옥화 장로님이 앉아 계시네. 이 흐름 속에 김민경, 김민아, 김용탄 수장님이 아니라 정정순 권사님이 앉아 계시네. 이 흐름에 윤준이가 아니라 우리 장전우 사님이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밋이에요. 수민이, 대원이, 대근이 서밋이 아니라 한 권사님이 서밋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너무 혼자 흥분해서 죄송한데 이건 흥분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 주신 거니까. 우리는 현장성이 있어야겠죠. 5촌 종족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그 아코 성도 사촌 형이 목사인데 인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조금 이런저런 포럼하게 됐는데 뭐 하고 있냐? 들어봤더니 아쉽더라고요. 그것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본인 나름에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잘해왔던 걸 주면서 맞춰주면서 도와주면서 복음을 좀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라. 늘 힘든 거예요. 제가 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알아듣냐? 아코가 알아들어요. 제가 볼 때는 아코 성도가 시간표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현장 이야기는 들었어요. 뭐라냐면 인도는 어떠냐면 시골에서 시골, 지역에서 지역으로 나오면 언어가 바뀐대요. 소수민족이 많아서 영어는 공통적으로 하지만 그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언어가 있는데 글이 없어.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글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인도 아코라는 성도가 인도에서 사는데 인도에서도 마니푸르 지역에 살아요. 근데 마니푸르 지역에 20개의 소수민족들인데 이 20개 소수민족 중에 15,000명에 해당되는 마린족이 바로 아코 성도가 자기 정체성이라. 근데 그 마린족에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마린족 언어로 제가 번역하라고 복음 편지 줬더니 저한테 그 상황을 사정을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고 저기 하려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거라. 야, 여러분 이게 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라디오가 제일 좋다. 그래서 그 자기 누나랑 같이 라디오로 복음 방송하자, 우리 소수민족에게. 그거를 우리 단체 어떻게 좀 연결시킬까, 제가 그걸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5천 종족이요. 여러분 실제 이거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화된 거, 가장 전 세계화된 게 뭐라고 합니까? 축구라고 하잖아요. 축구가 200여 개 국가에 다 들어가 있대요. 축구라는 것이. 그 다음에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가 190여 개 나라에 들어가 있대요. 코카콜라보다 복음이 낫습니다. 축구보다 복음이 낫습니다. 이게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앉아 계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매주 모이는 게요, 저는 볼 때 어떤 거냐면 5차 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지금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확실한 언약 붙잡고 당의 기도에 참석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은 확실한 누림 가지고 참석하시고, 사명 가지고 참석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주역이구나, 그걸 가지고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 RT 실무들에게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게 뭔지,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였고 이때 이후로 터졌던 문제들이 뭔지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고 이 단체들이 지금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컨텐츠화 시켰던 것처럼 하나씩 영상으로 컨텐츠 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렘넌트의 체질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가 뭡니까? 복음 회복할 남은 자, 능력 회복할 남는 자,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 후대를 남길 자.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이 의미가 체질돼야 돼요. 아, 내가 복음 회복할 남은 자다. 정말 능력을, 정말 문화를, 정말 후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남길 렘넌트다. 그러면서 RUTC라는 의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질되어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이유를 알고. 왜 훈련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고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RUTC를 통해서 모여야 될 이유, 훈련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체질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메이슨.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냐? 살려낼 자들이라는 거. 이걸 깨달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일 확인하도록 해야 돼요. 매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답입니다. 매일. 그 이번 주에 주일날 얘기한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노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매일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찬양하셔야 돼요. 매일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걸 뭘 가지고 하느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중요하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일본에 계신 한경민 사모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요즘 8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와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립니다. 듣고 계시죠? 정확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적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40일 금식기도 그렇게 하셨으면 능력 받아서 사람 치유했어야지. 어?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벌써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벌써 전 세계에 이름 날렸어야지. 그러면 40일 기도를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또 우리 사모님, 저번에 제가 김치훈 목사님이 40일 기도 3번 하셨다는 거 제가 어디서 들어서 40일 기도 김치훈 목사님 한 3번 하셨다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잘 풀어내는 거야. 저한테 막 기도를 많이 하라고. 저는 죽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면 죽어.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내 것이면 안 된다니까. 한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면 바로 응답이 와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공부해야 돼요. 이 속에서 정확한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이 정확한 공부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증인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딱 메시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응답 속에 있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응답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작품화시키지? 어떻게 깨끗하게 이걸 작품화시키지? 그걸 제가 지금 고민하게 됐어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정확한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랩런트에게 정확한 성공을 알려줘야 돼요. 너는 누구냐? 영적 파수꾼. 너는 누구냐? 영적 의사. 너는 누구냐? 영적인 대사. 그죠? 파수꾼, 모든 걸 살피고 돌보고 전체를 볼 수 있고 기다릴 줄 알고 알릴 줄 알고 살릴 수 있는 파수꾼. 의사, 치료하는 자. 대사, 삼중직의 대사.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삼중직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요걸 할 수 있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미션홈의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5차 산업의 응답을 차지하는 이 과정과 여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5차 산업을 차지하는 교회가 되고 렘넌트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축복이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는 전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이것을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미션홈의 축복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언약 속에 5차 산업을 차지하는 여정 속에 있는 전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